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익숙함 때문에 감사함이나 어떤 소중함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두가 한 번쯤은 익숙함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누려왔던 어떤 감사함이나 소중함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사건이 있죠.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뉴스에서 흉기 테러 사건이 계속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흉기 테러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익숙하게 다녔던 이 거리가 불안한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 당연하게 생각되고 또 우리 안에 익숙했던 이 길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연일 보도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이 일상의 삶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따라 저는 오늘이라는 이 평안한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사회가 되면서부터 익숙했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따라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어떤 반복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계속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익숙하고 또 당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익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가졌던 귀한 그 마음들, 감사함과 이 감격의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라는 것처럼 나의 모든 전반적인 신앙생활,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언제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이 하루를 무사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노아의 시대 가운데도 오늘날과 비슷했습니다. 노아의 때나 오늘의 때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되는 창세기 6장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인류의 타락함을 보시고 마음에 한탄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본 내용은 아니지만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들이 그와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6장 5절에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운데 가득했고 이제 남겨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 마치 오늘날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흉흉해 가고 선한 일보다는 도리어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시고 이제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에 불구하고 이 노아만을 예외로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심판을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8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노아만 예외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노아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먼저 노아라고 하면 우리 안에 당연히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9절 말씀은 노아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족보에 앞서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 9절에 쭉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9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표현이 노아에게 사용됩니다. 먼저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이 완전하다라는 이 용어는 사람에게는 쓰일 수는 없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단어인데 한글 성경으로 의역이 되다 보니까 이 완전하다라는 표현이 쓰여진 것입니다. 본래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의롭다라는 개념은 흠잡을 데가 없는 또는 나무랄 데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 노아에게 쓰여진 두 번째 표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발맞추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이 표현이 또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요. 노아보다 앞선 믿음의 선조 에녹에게 사용이 됩니다. 에녹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로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보면 먼저 소개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자 2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에녹과 엘리야 이렇게 2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 노아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한 노아 역시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앞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에녹처럼 육신의 어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홍수 가운데 모두가 죽어야 하는 가운데 이 노아만이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가 가득하고 이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 노아만이 생명을 얻게 되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흠잡을 것 없고 나무랄 것 없었으며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흠잡을 것 없고 또 완벽한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는 자신을 구원으로 이끈 이 의로움과 완전함을 스스로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노력해서 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입니다. 앞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리고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고 또 9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쭉 스쳐 지나가듯 읽다 보면 그냥 노아가 스스로 완전한 자였고 그리고 완벽한 자였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해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아가 흠잡을 것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 순서가 정확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이 노아를 의인으로 그리고 완전한 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9절에 노아에 대해 소개하는 것에 앞서서 8절에 아까 함께 읽었던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먼저 나타납니다. 이처럼 성경은 8절에 노아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9절에 의인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는 이 순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노아의 노력이나 힘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주신 은혜보다도 이 노아에 대한 평가에 더 집중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나의 열심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내가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노아가 스스로 이 죄된 세상 속에서 뭔가 스페셜하게 아니면 특별하게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와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먼저 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두 발로, 우리의 의지로 이곳에 나와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순서를 바르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은혜보다 나의 열심이 앞서게 되면요, 그것은 은혜보다 나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심각하게 가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뭔가 나의 열심과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이 신앙은요, 이 9절로 시작해서 8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9절에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가지를 더 깨닫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먼저 된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결코 쉽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주어지지 않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있었던 이 당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선고된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미 넘어선 상태여서 당장의 심판을 내려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죽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형수와 같은 형편이 바로 그날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어진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노아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노아가 받은 은혜는요, 결코 당연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허락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앞서 그러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결코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 예외적이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사실은요, 심판날에 이 노아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오늘날 내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흉흉한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듯이 우리 안에 날마다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들려지고 또 우리도 익숙하게 이야기하고 익숙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외적이고 특별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믿어지는 것 또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8절에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 노아에게 앞으로 있을 이 심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가서 이 18절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이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내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타락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8절에 그러나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와서는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은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된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이 방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허락된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 그 은혜의 길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13절부터 그리고 17절까지도 쭉 보시면요, 이 구원받을 방주, 이 방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너를 어떻게 구원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방주는 어떤 나무로 사용해야 되고 또 안과 밖을 어떻게 칠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방주의 크기와 모양까지도 어떻게 될지를 노아에게 미리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고 내게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노아에게 앞으로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그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노아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구체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알게 되고 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복음이 들려지고 보여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도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복음이 들려지고 또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노아가 있었던 이 세상도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아가 살아가는 그의 태도와 삶을 보았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노아의 삶의 태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했고 또 동시에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것도 알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를 바라보고 도리어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 나타난 롯의 사위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또 한 가지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5절까지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빛을 깨달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둠 가운데 빛은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그 명확하게 비춰진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2장 8절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도 역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임함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으로 인함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를 더 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1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8절에 노아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노아와 맺은 이 구원의 약속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건 역시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특별한 은혜를 내게 주시고 또 내가 그 복음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올 수 있음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이루심, 구원의 행하심 역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각기 종류대로 이 짐승을 싣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대로 준비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처럼 노아를 포함한 이 8명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7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문을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자 심판이 시작됩니다. 비가 쏟아지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제 노아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노아에게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제가 어릴 적 재밌게 봤던 이 성경 애니메이션에 보면 노아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막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문을 열라고 하지만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문 역시 노아가 열고 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문조차도 노아가 열고 닫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노아에게는 문을 열고 닫을 힘이 없습니다. 결국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깨달아 믿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을 얻기까지 그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8절에 노아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도 은혜였고 18절에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였고 7장 17절에 실제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심도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구원이라는 모든 과정 가운데 노아가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스스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 받은 우리는 은혜 받은 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간다, 살아낸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지만 우리는 맡겨진 그 자리에서 받은 은혜대로 살아낼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나서 바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곧바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방주를 만든 지가 1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때 어쩌면 잠깐의 순종, 짧은 순종이라면 잠시 동안이라서 참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노아의 순종은 한두 해의 순종이 아니라 무려 120년의 순종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이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다거나 때로는 불평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노아는 18절에 너와 내 가족들이 그 방주로 들어가리라라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명령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노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런 요구는 상식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가 오긴 오지만 정말 쏟아질 것 같다고 믿고 산 중턱에 올라가서 그 무거운 나무를 들고 120년 동안 이 배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암수 이 동물을 방주에 둘씩 넣으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아멘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노아를 보고도 세상은 또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누가 배를 짓냐? 비도 오지 않는데 그 큰 배를 지어서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순종의 과정 가운데도 많은 도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순종, 이 은혜 받은 자가 순종한다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의 순종은 노아가 120년 동안 순종한 것처럼 지속적이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순종이었고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떤 순종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거는 제게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날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또 비난합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따지고 비난하고 날마다 우리를 도전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노아처럼 붙들고 끝까지 순종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묵묵히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사실은요, 우리가 노아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순종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2절 아까 함께 보셨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준행하였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다 준행한 그 노아의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순종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에 노아 혼자만의 순종이었지만, 그리고 이 노아 혼자에게 허락한 은혜였지만 그 은혜는 나중에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은혜 받은 것은 노아뿐이었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까지도 살려주시고, 또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8장 1절에 노아와 함께한 그 가축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로 살아갈 때 때로는 당장에 손해 보는 것 같고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순종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는 삶이고 우리 안에 보장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노아에게 허락한 이 특별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늘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묵묵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기도한 후에 주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와 또 당연하게 찾아오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심지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크신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날마다 노아가 순종했던 모습처럼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